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 공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를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울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자녀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눈을 없이 지나고 다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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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이 이상하게 올라왔네. 오늘 제목은 승리의 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7장의 앞부분에는 바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모세에게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네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는 아말렉이라는 광야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지금까지 싸워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때로는 악한 자도, 때로는 어려운 고난도, 때로는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세상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앞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이 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이 땅을 우리가 복음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뒤숭숭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회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닐 수 있을까 하는 대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의 손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즉 여호수아의 순종의 손입니다. 그는 순종하여 손에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직도 훈련받지 못하고 광야나 떠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칼싸움을 한 적도,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전쟁의 훈련도 받지 못한 초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
초보 운전하고 써놓은 것을 가끔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초보 운전이라 가까이 오면 부딪힐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좀 떨어져 오세요. 내가 좀 느리게 가더라도 봐주세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보자였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가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모세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모든 지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모든 것을 잘 보고 자랐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내 생각과 사고를 따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이 가장 평탄하고 가장 정직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운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는 명령인 아말렉을 블레셋과의 싸움을 나갈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업무를 겸하였었는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자 자기가 예배를 주관하여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한 후에 왜 망령된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왜 하였느냐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못할 일이 따로 있는데 사울왕은 제사장 업무까지 침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순종의 새로운 다윗 소년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무리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일라라는 마을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수탈을 당하게 될 위험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라, 너희들이 그일라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을 하자 도망치던 400명은 반대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를 풀어 다윗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이 우리를 사울왕에게 내어줄까요? 우리를 숨겨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를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자 그들은 그일라 백성을 구해준 덕도 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저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줄은 알았습니까? 튀르키예나 시리아에 지진이 와서 저 많은 사람들이 다칠 줄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은 무기를 가져라. 그리고 전략을 잘 짜라 아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항상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길에 탄탄한 대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의 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손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저를 떠납니다. 나에게도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며 일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갈 때도 지팡이를 가르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반석을 쳤을 때 그 바다에서 반석에서 물이 슬러 나왔습니다. 바로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지휘를 하며 기도하는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 기도합니까? 일어날 때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친한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지난 다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단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말했지만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자 내
신발을 침대 밑에 던져라. 그리고 신발을 찾기 위해서 엉금엉금 기어갈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하는 곳이란다 하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가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걱정되고 근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주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협력하는 손이 있다는 사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발을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끌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순종하는 여호사가 아말렉을 치는데 모세 혼자서는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한 팔을, 훌이 한 팔을 들어주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호사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서 여호사가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모세는 기도를 하고, 또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협력하는 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일도 남편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을 할 때 아내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식사 준비를 하며 가정을 꾸려가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 혼자서 회사를 꾸려갈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협약을 해오면 직원들이 함께 옆에서 일을 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라야 하고 팔아야 합니다. 여러 협력의 손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수고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협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모두가 협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만들고, 또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은 바로 알브레트라는 사람입니다. 알브레트 듀러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알브레트 듀러는 시골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브레트 듀러는 너무나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자기와 마음이 딱 맞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작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집을 떠나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보니까 누군가 일을 해서 먹어야 살 수 있고 배워야 하는 것이기에
알부터 뒤로 친구가 말합니다. 뒤로야 너는 먼저 미술 공부를 해라.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테니. 그래서 알부터 뒤로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자 알부터 뒤로는 친구한테 친구야 이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내가 공부를 할 차례야.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네가 공부를 해. 그래서 미술 그리는 것을 해봐. 했더니 알부터 뒤로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다 굽었어. 이렇게 굳은 살이 되어서 붓을 잡을 수가 없단다. 뒤로야 네가 계속 그림 공부를 해. 나는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알부터 뒤로는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에 빚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일만 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도하는 손은 뭉툭한 손과 또한 거칠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성이 담기고 친구를 위한 희생이 담긴 기도하는 손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직장과 사업을 하며 돈을 벌면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도와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회사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사회나 회사에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은 새벽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또한 옆에서는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자라면은 직분자가 되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앞에서 순종의 손이 있어야 되고 뒤에서 기도하는 손이 있어야 되고 또한 협력하는 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이 땅 복음의 상황을 감당하며 또한 복된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한 나의 인생을 꾸려나갈 때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전쟁을 하는 초보자들이었으나 여호수아의 순종의 손이 있었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고 아론과 홀에 협력하는 손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순종하는 손이 있고 기도하는 손이 있고 협력하는 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회사와 직장에도 순종하는 손이 있고 기도하는 손이 있고 협력하는 손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새생교가 이 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손이 있고 기도하는 손이 있고 협력하는 손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